네, 사랑하는 엑스브릿지 여러분, 그리고 오브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하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림 없이 괜찮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로마서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단순히 지금 교회에 다니는 것을, 또는 내가 공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를 하고 리더를 섬기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열매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어떤 열매들이죠. 나타나는 행동들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나가게 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찬양팀을 하거나 리더를 하게 되지만, 반대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다라고 하기에는 그것은 그렇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섬기는 내용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으며 어떻게 믿고 있고 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며, 그분을 가장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을 믿는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보고 사명을 품고 그분을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면, 나의 존재에 어떠한 영향이나 선한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악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행동은 악해질 것이며, 우리가 날마다 가벼운 것들만, 물질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물질적인 사람이요 물질적인 삶이 될 것이고, 우리가 폭력적인 것을 본다면, 우리가 선전적인 것을 본다면,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 존재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고 요즘, 어제, 앞으로 무엇을 보고 왔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보고 살아갈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것이 성경이 아니요 주님이 아니요 인스타그램이라면, 또는 나의 핸드폰이라면, 나의 게임이라면, 나의 전공 서적이라면, 나의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얼굴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식이 그것에 의해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공동체는 그리고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5장에 앞서서 4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여기게 되었는지, 의롭게 되었는지를, 그 이유를 바로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겨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신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 그 옛날 사람들뿐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져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5장 말씀은 이러한 설명에 이어서 이제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분명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 의롭다함을 입은 공동체의 모습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답게, 그런 공동체답게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엑제브리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한번 자랑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자신의 성격을 자랑할 것입니다. 난 좀 착한 것 같아, 남들보다. 누군가는 자신의 감사한 환경, 고난이나 고통이 크게 없는 자신의 감사한 환경을 자랑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자신의 존경하는 부모님이나 멋진 가족들을 자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더러는 자신의 물질적인 부분들, 즉 재산이나 학력이나 스펙 같은 것들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 이 가운데 더러 또 외모를 자랑하실 수 있을 만한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공개적으로 말하면은 잘난 척한다고 할까봐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 부분만큼은 사실 좀 남들보다 낫다, 적어도 지금 옆에 앉아있는 얘보단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니까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우리의 속마음은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높게 여기길 원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누리고자 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고자 하고, 소위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좋은 것들을 내가 좀 더 남들보다 가졌으면 하는 욕망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교하고 나를 더 높게 여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바라고 소망한다는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의 삶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다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 가운데 첫 번째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본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 그 사람의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랑거리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이요, 자랑이 되는 삶, 이것은 저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세상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전에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밖에는 자랑할 게 없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을 원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전에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싸우며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것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한 영토나 한 이점에 대해서 지배권을 주장하는 두 개 이상의 세력이 부딪혔을 때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같은 곳을 놓고 하나님과 내 자아가 싸우게 됐을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시험이요 유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또는 내 가정에, 나의 학교와 나의 직장에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내 삶 안에서, 내 학교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끊임없이 그 주인이 되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자 하는 내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갈등하고 하나님과 싸우게 되면 우리는 결국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 마귀의 대결로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3자의 영역 어딘가쯤 있는 것들로 생각하죠.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당사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내 자아가, 내 욕망이, 내 욕심이, 내 육체가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영의 세력은 제3자로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겨먹으려고 어떻게든 착각하게 만들고자 하고 있죠.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 착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적 세력입니다. 우리가 바로 악한 영적의 대적자인 바로 당사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맞서서 고개를 쳐들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우기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다른 것들로 자랑거리를 삼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부터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원래 하나님 것이었고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야만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전쟁이 끝난 상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어떤 하나님과 하하고 갑자기 잘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 있던 나를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쉽게 얻어질 수 있는 평화도 아니요 그저 주어지는 평화도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읽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 5장 1절 말씀, 사실은 그렇게 휙 읽어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평화라는 단어는 그렇게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쟁취해내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상태입니다. 그저 이것이 내 삶에 아무런 대적이 없고 무슨 적이 없고 무슨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받아들이지 않던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이제 내 삶의 최우선 가치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다 여김을 받게 된 공동체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임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2절 말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했을 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이 헬라어 즐거워하다 카우코메다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즐거워하다라는 이런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은 바로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다, 자랑하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다소 이질적인 단어처럼 보이지만 매우 친밀한,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자랑하다로 번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자신의 가장 우선순위를 보통 우리는 자랑하지 않던가요? 내가 사실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자랑하고 계신 분이 얼마큼 계신가요? 만약에 내 삶의 자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곧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세상이 과시하는 것들에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이 부럽거나 그것이 내가 갖고 싶은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아직 잘못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어떤 대상을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저는 3F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맞출 수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first and frequently and for a long time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장 자주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장 오래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들 이 세 가지만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무엇을 먼저 하고 있는가? 내가 가장 자주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가장 오랫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제일 먼저 돈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제일 오랫동안 사랑하는 여자친구하고만 있지는 않는가? 내가 너무 자주 미디어만 보고 있지 않는가? 사실 그것이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가장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가장 자주 주님을 생각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지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말씀을 오래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단순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대한 나의 우선순위를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먼저 하는 생각이, 오래 하는 생각이 먹고 자고 소비하고 즐기는 것에 있다면 내가 아무리 말로만 내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다 떠들어도 그것은 우선순위가 거기 있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주 찾고 나의 많은 삶의 부분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가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의 삶에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자랑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내용 자체는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을 갖고 있으나 갖고 있지 않으나 사실 환난 내용 자체는, 그 고통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신앙인의 관점과 세상 사람의 관점이 여기서 구분되게 됩니다. 환난을 자랑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인격을 다듬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을 약속받은 이들로서 그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권의 통치에 알맞는 그런 성도의 인격을 갖춰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의인으로서 우리 삶이 점점 더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기에 우리가 환난을 감사한 것으로, 환난을 은혜의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을 언제 가장 간절히 찾으셨나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언제 주님께서 가장 뜨겁게 만나주셨나요? 인생에 고민이 없을 때, 인생에 고통이 전혀 없을 때? 아닙니다. 환난이 닥쳐올 때, 이것을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아니면 내 삶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을 때, 주님께 무릎 꿇고 밤새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주셨지, 언제 환난이 없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했으며, 언제 환난이 없는 가운데 우리의 인격 성숙이 있었고, 언제 환난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이루어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당한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불쌍히 여기지만, 우리는 환난을 당했을 때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임을 알기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연단을 낳고 소망을 낳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휴지가 떨어졌네요. 목사님, 어떻게 환난을 자랑할 수 있나요? 무슨 환난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것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힘들었던 시간을 또는 고생했던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보람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자격증을 땄을 때, 원하는 학과에, 전공에 입학했을 때, 또는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거나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 사실 그러한 결과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감사한 마음과 함께 그 고통들, 고생했던 것들은 잊혀지고 보람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자랑할 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되는 이유는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역경 끝에 얻어지는 그런 감사함이, 보람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크고 귀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 주었을 때, 그 보답으로 소중한 그 태어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웃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노력에 감사하며 행복할 때, 우리는 그 고생했던 것은 다 잊혀지고 모든 것이 행복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환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주실 은혜를 우리가 드디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임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환난 끝에 주실 주님의 귀한 역사를 신뢰하십시오. 환난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끝에는 영광의 끝임을 늘 날마다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생을 정말 많이 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나 그 고생 끝에 결과가 좋다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그 결과들, 나의 인격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다듬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환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인격이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드디어 실감하게 됐을 때 사실 환난이 자랑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고생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5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서 그것이 강력하게 믿어지게 되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엑처브리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율법으로 대변되는 형식주의, 율법주의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경계하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수많은 증거로 묶여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믿으며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삶이 왜 이래?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그분의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지체가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오랫동안 준비한 것에서, 공모전에서 또는 뭔가 준비한 프로젝트에서 잘 안 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지체가 이 앞에 나와서 또는 부서 모임에서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를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지체의 간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간증을 들었을 때, 아니 지금 무슨 시험에 떨어졌으면서 자기 인생 실패했으면서 나가서 하나님 사랑 느낀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율법주의적으로, 형식주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형식이 중요하니까요.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증거를 들이맬 것을 요구하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돈 많이 벌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시험에 척척 붙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해서 증명하는 거 아니냐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근데 우리도 거기에 물들어 있죠. 그래서 무엇인가 안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번에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셨다, 우리 삶 가운데는 알게 모르게, 아니 그냥 뼈저리게 성공해야만 하는 그런 강박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형식주의, 율법주의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그 증거를 봐야 되니까, 증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고 내가 봐야 되고, 그래서 기도 따로, 신앙생활 따로, 내 노력 따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마치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내가 직접 손을 넣어봐야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내가 믿겠다, 예수님께 와서 계속 표적을 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물리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증거를 들이미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할 대상입니다. 이 사랑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자랑이 될 것이고, 그 환난 속에서도 희망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는데,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걱정하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 앉아 계신 분부터 뒤에 저기 멀리 앉아 계신 분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이 목숨을 바쳐서 가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떤 증거나 증명을 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내셔야 되고 받아들여셔야 하는 것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우리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목숨을 바쳐서, 내 목숨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만큼 큰 사랑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사랑을 하려고 해도 내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주는 일보다 큰 사랑을 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모두 화해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밖에도 걸려있고 교회 예배당 안에도 걸려있고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나의 삶의 모습인가? 걱정되고 의심이 될 때면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못 박히셨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죽이셨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없다 하며 여러분들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신이 죽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증거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아직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랑을 똑같이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또는 그런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라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높은 학점, 좋은 스펙, 나의 학벌이나 능력, 외모나 건강 등 그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계시다면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시다. 5절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위해서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성령님께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어지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세상의 다른 곳에서 나의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채워도 남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고, 이로 인해서 세상의 다른 자랑거리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그것을 내 삶에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붙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의 특별한 변화 세 번째는 바로 그래서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경건이란 또는 거룩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때면
우리는 엄중하고 진중하고 순결하고 절제하고 이런 개념들과 연관을 많이 짓습니다. 구약에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많은 계명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조심해야 하고, 잘못하여서 거룩을 깨트리면 큰 징벌과 징계가 따르는 그런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거룩의 모습은 그런 한 가지 차원에만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거룩의 본질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 지키고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물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의 처음의 본질은 바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다는 것은 완전한 분리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초월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초월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제약을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 세상에서 전혀 종속되지 않은 자유로움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같은 개념 안에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 유일한 자랑이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즐거움은 우리가 단순히 오락을 하면서 즐길 때 그런 유희가 아닙니다. 그런 수준을 뛰어넘은 내 삶의 바다와도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으로 인한 그런 안정감으로 인한 강한 확신, 그 결연한 의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기쁨은 그래서 단순한 재미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순간의 즐거움도 아니고 삶에 대한 깊은 소망입니다. 변함없는 소망,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쁨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즉 진정한 기쁨은 완전한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상태,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어떤 공포도 없는 그런 상태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상태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기쁨은 우리가 언제 누릴 수 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었을 때, 거룩으로 나아갔을 때야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완전한 소거 상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불안과 염려들, 또는 세상 가운데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어떡하나?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나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될까 하는 모든 걱정이나 불안, 염려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벗어날 수 있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삶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그 사람의 오늘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을,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에 나타나는 변화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 안에 다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거야 라는 확신 안에서 이 환난 또한 환난조차 감사함으로 여기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불안해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그리고 이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이나 불안, 염려, 걱정 이런 거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도 그렇다면,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면 이러한 변화는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엑스브리지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다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하고 화평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예상하지 못했던 환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성장해가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단단해져가는 계기가 될 뿐임을 그렇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액츠 1부가, 액츠 2부가, 액츠 5부가, 브릿지가 어떤 어려움이, 사소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조차도 주님의 뜻이 있는 거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냥 MT 가서 게임할 때 누리는 그런 기쁨 말고,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가서 재밌는 웃고 떠드는 얘기, 그냥 밈 여러 개 몇 개 던지면서 웃는 그런 기쁨 말고, 너의 얼굴에도 나의 얼굴에도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으로 인해서 다른 걱정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완전한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우리 안에 이루어 달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의지함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애달라고, 관계에 대한 불안, 우리 사역에 대한 걱정,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염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다 잘 될 것이다,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공동체는 소망이 있다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평화, 지체들 간의 평화, 그리고 우리 안에 소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환난 가운데서도 꽃 피울 수 있는 소망, 환난을 감사로 여길 수 있는 소망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한 의미의 기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소망과 화평과 기쁨, 화평과 기쁨과 소망, 기쁨과 소망과 화평, 어떠한 순서로 불러도 사실 그 중에 제일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왜곡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거룩은 임하지 않으니, 이 거룩이라는 주제가 저 혼자 정한 주제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거룩으로 채우다, 그것은 몇 사람이 외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거룩으로 우리 공동체를 채우다, 이것은 몇 사람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화평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달라고, 그리고 이를 모두 이룰 수 있는 거룩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우리 공동체 안에 거룩함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뭔 그렇게 바쁜 일이 많은지 수련회 왜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소하고 오십시오.
저녁 예배 한 번도 못 드리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부분 참석도 있고 다 배려하는데 왜 이렇게 신청 안 해요? 기대감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처음에 시작했던 질문, 우리가 믿고 있는 이유,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모두의 노력과 우리의 모두의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우선순위를 바꿔주시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맞춰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련회입니다. 사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거룩을 회복하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방향성을 바꿔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넘쳐나게 해주시며 주님과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온전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